우리가 이게 살면서 이제 사람을 새로 처음으로 만나거나 뭐 누구를 이제 뭐 자주 만나도 상관없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보통 우리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조금 이렇게 좀 드는 사람인가 아닌가, 뭐 이런 아주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보통 첫 인상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뭔가 나하고 맞지 않다, 뭔가 좀 어긋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주는 것도 싫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다가 보면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게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 같아.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고 참 좋은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참 안 맞아, 싫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단순한 기준.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거나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하나님 우리 인간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때 분명한 기준,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물론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이제 폐기하시고 후임으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간택할 때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이렇게 쭉 선을 보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야브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준수하고 키도 훤칠하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다 라고 사무엘은 생각했던 것은 외적인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 결심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마지막,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거나 어떤 속임수 아니면 어떤 거짓된 이런 것들이 없이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중심의 말씀을 떠나 다른 마음을 품거나 자기 생각을, 또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고집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다 하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제가 던지는 이 아침에 던지고 싶은 영적인 도전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깊이 고민하고 싶은, 고민해야만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 중심, 내 믿음, 내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 완전히 잘 맞는가? 내 신앙생활은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순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태도와 어떤 영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는 주제를 오늘 이 아침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그 유명한 선교 여정을 떠났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자, 여기서 재미있는 흥미로운 누가의 기록 요점 발견하십니까?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죠. 그 이전에는 바나바가 먼저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서부터 이방 선교의
중심, 주체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이방 선교를 담당하는 최고의 리더는 누구냐? 바로 바울이 이제 그 리더를 이제 그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자, 그 상황,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 땅,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행했던 바울 사도의 복음 선포.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서론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유대인의 회당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아,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것도 이방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초소. 거기에 물론 윤정적으로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거기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다. 처음으로 설교한 거죠. 굉장히 이방 선교의 핵심 역할을 감당하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바울의 이 설교를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보면 16절부터 본게 시작이 41절에 바울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근데 다음 시간까지 살펴볼 내용인데 바로 여기에 전체를 쭉 읽어보면 바울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에 대해 쭉 이렇게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광야의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사울 왕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지나서 다윗 왕 시대까지. 자, 다윗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자, 근데 그 언약이 성취하신 분이 누군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으로 오늘 23절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불순종과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런 사건들 다 통과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너희를 위해서 하셨는가를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이야기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핵심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리를 쭉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23절이 이제 끝이 나죠. 자, 한마디로 하면 이 바울사대의 오늘 본문 23절까지의 내용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자, 설교의 핵심의 내용인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역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게 오늘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노트 1번 제목을 새로운 선교지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 여기 주체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자, 15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자, 이 장소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 한번 기억나실까요? 우리 지도 한번 한 장만 좀 보겠습니다. 두 장 중에 그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여기 지금의 터키 땅의 중심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 자, 이 중심지에서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겠죠.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초청하는 겁니다. 누가요? 회당장들이.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과 지금 바울은 적대 관계여야만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 유대교를 배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와서 너희가 좀 말씀 좀 전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태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교 그 회당장들은, 그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아마 당시에 유대교 율법 전문가로, 바리새파 출신이니까 아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아마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먼저 초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사실. 아멘. 참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1차 전도여행 중심지인 이 BC대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자, 하나님이 허락한 새 선교지를 지금 허락해 주셔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회당에서 얻었다. 그것도 유대인 회당 지도자들이 먼저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섭리하신 사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사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든, 우리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복음을 증언하건 뭐 선교 사역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그 기회의 문을,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사실. 바울의 바로 이 한마디를 통해서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저 사람들에게, 이 이방 땅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나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비록 바울 같은 위대한 율법 전문가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당시 신분, 사회적인 신분으로서는 엄청난 높은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복음의 기회를, 복음 선포의 기회를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기회가 가능하지 않은 것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란 영적인 리더들이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저 같은 인물에게, 저 같은 부자금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이 제 삶의 길에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이름이, 내 명예가 더 앞서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셨구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근본, 가능의 문을,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주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열어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을 때 우리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평범한 삶에도 복음 증거의 기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대언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런 일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는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망각했습니다. 큰 교회들은, 큰 교회
물질적인 재정, 힘, 교인 수 이런 것들로 주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물론 여러 가지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처럼 지극히 그냥 작은 교회 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북한에서 지하교회 살아가는 예수 믿는 그 어려운 와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그런 이방 종교를 믿는 그 국교를 지정한 이슬람 국가들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사람 믿음이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필요한 자기 삶에 대한 시각 나 같은 존재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기회 문을 열어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바로 이 시각을 가질 때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질 때 바로 우리가 삶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힘든 난관을 부딪혀든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 상관없이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답답함 없이 막막함 없이 그 모든 것들 이겨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 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그런 신앙의 눈이 그런 믿음의 관점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절망의 문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할 일을 주시는 것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이든 그 맡겨주신 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 문을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실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이것이 참 귀중한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열어주시면 우리도 무슨 일이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심으로 해낼 수 있다는 사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거기에 큰 능력 있고 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이 시대 모든 크리스찬들이 붙들어야 될 진정한 믿음의 가치, 성경적인 그런 믿음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과 연관된 모든 기회, 은혜의 문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열어주시는 기회의 문 그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을 바라보고 그 삶을 해석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아마 이 15절에 있는 한 구절의 그 사건을 통해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에 대해서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영적인 시각과 태도가 왜 중요한가? 자, 오늘 설교는 또 두 번째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완성,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 아멘. 오늘 바울은 그 믿음 때문에 바로 오늘 보면 우리가 지금 있는 16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누가요? 하나님. 18절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이란 불순종,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 소행을 참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누가 멸한 겁니까? 하나님이 멸하신 겁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약 450년간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칭합니다. 그 2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22절에 패하시고 누가 패했다고요? 하나님이 패하셨다.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세우신 이유 딱 한마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네. 근데 그 사람이 왜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가? 22절 마지막에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세웠고 내가 그를 사용했어 라고 하는 중요한 바울사도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사람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그를 세웠어라고 하는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누구든 그가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하나님 그를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신 이후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택하신 이유,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역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상관없이, 어떤 육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상관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중요하게 사용하실 것은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지금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동사, 모든 동사들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설교에 나와 있는 모든 동사들의 주체,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사도가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일제시대 거쳐서 못 살던 60년, 70년대 거쳐서 한국교회가 부흥 발전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1세대도 2세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 오늘 이 질문 도전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 그런 영성이 있는가?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위해서 택하시고 세우신 판단의 기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 기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기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모인 교회. 내 아들 누구누구는, 내 딸 아무개는 하나님의 마음 맞는 자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처럼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 묵상 2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놔두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사는지를 알고 싶어서 광야의 40년 그 길을, 그 어려운 길을 내가 허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야고보 4장 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너희가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동의하며 자복해야만 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 몇십 년 믿었는데, 지금 내 이 순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우리는 묵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무릎 앞에 겸손하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섭리,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우리는 의지해야만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적인 질문, 거룩한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교회인가?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내 뜻, 내가 세운 계획, 내 이기적인 어떤 탐욕적인 어떤 뜻, 욕심,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대접받거나 인정받지는 못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으로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이 하나님, 시간 주여 가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조성을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내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나아가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신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믿게 하면서 것처럼 양상에도 건강 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귀한 삶을 나아갈 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주신 도전처럼 정말로 다윗과 같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 중심이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 미약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기 원하지만 우리 육신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은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내 뜻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거룩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